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오늘도 건강하게,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천천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본문이 어딘지 아시죠? 이제 출애굽기 12장입니다. 6월절 어린 양 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출애굽하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장면을 읽었던 거예요. 자,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를 저희들이 살펴서 이제 구속사주로 보면서 교훈을 지금 얻고 있는 중이에요. 출애굽기 1장, 2장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알고 내려가서는 3장에서 11장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내려가죠. 그리고 이제 두 진영, 우상과 하나님과의 대결, 하나님의 승리죠. 이제 12장 건져내고, 그리고 13장에서 이제 14장 홍해를 건너, 15장에서 18장 5대 광야를 거쳐서, 그 다음에 19장에서 24장까지가 시내산 말씀 훈련, 25장 40장 데려가려 하노라 성막으로, 예배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대행제로 나가는 구조예요.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이제 건져내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은 출애굽기 12장이 이제 구원이면 구원에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조건이 없는 무조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속죄함을 입고 구원받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의 우상을 섬겼던 것 그런 죄죠다. 그것을 다 씻는 뭐 그런 장면이 이제 유월절이죠.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보니까 이제 어린 양 1년 된 수컷을 준비해야 되고 또 쓴나물과 함께 뭐 무교병과 함께 뭐 먹을 때 지팡이 들고 앉지 말고 웅크리고 앉아서 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해야 할 일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지금 12장에 같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12장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어요. 근데 내가 양을 잡아야 되고 내가 문설주에 발라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12장서부터는 나의 반응 뭐 이렇게 넣은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그 공통 분모가 하나 있는 것은 은혜도 들어있고 내가 반응해야 될 것도 12장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왜냐면 구원받음에 있어서는 내가 뭐 나를 구원할 수는 없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구원받죠. 그게 어린 양의 피거든요. 근데 그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잡고 그 밤에 또 고기를 구워 먹고 또 쓴나물과 함께 먹고 뭐 이렇게 그 지시한 대로 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남으면 다른 식구와 함께 또 같이 먹고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늘 요 시간만큼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전적으로 내려오는 은혜, 그것을 위에서 내려오는 화살표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반응하고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제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구조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화살표 구조가 있고, 내가 반응하는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이 쌍화살표, 서로 위에서 내려오는 것, 올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구조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당 간다, 이거는 위에서 내려오는 구조예요. 그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구원 이후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이에요. 뭐 그거는 복음의 내용.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화살표예요. 그럼 복음을 받은 사람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또 내가 반응해야 되는 게, 그게 딱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오늘 이제 주제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화살표와 밑에서 올라가는 화살표, 그래 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9절을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위에서부터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보고도 깔고 내려가서, 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울부짖고 막 고난 당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려가시잖아요. 그냥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는 구조. 물론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시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다음에 반응하는 것도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야훼 하나님 언약 관계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구원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도 드렸고요. 또 기적을 얘기할 때에도 눈으로 보는 기적이 있고,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 말씀으로 사람이 바뀌는 기적이 있고, 바뀔 정도가 아니라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DNA 전수, 복음 전파, 사람 살리는, 이렇게 변화가 되는,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화살표가 있지만 또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다는 구조잖아요.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 성경을 볼 때마다 이거는 내가 반응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왜 반응하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화살표가 먼저 있었으니까, 나에게 은혜가 먼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반응해야 된다. 이런 구조면 피동적인 신앙생활 할 수가 없죠.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하고, 또 직장 가고,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가정을 세워가고, 참고, 견디고, 내가 죽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구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 규절 안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이제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내려오는 것과 올라가는 게 다 있어요. 복음 안에. 영국의 신약신학자인데 도널드 거슬리라고 하는 분이 그랬어요.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이 규절 안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다 포함되어 있다. 구원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올라가신 승천이잖아요. 구원 사역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셨다는 것과 올라가셨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내려오실 때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내려온 것 같죠. 독생자,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거잖아요. 올라가셨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데리고 이 다음에 승천한다. 뭐 그런 의미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앉힌다.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함께 십자가, 함께 이제 부활, 그 다음에 함께 승천 올라가거든요. 계속해서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뭐 우리가 부활하고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앉힌다는 의미지만 그런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지만 로마서도 나중에 또 개략적으로 보겠지만은 우리를 끌고 하늘에 올라간다.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하는 거.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려오셔서 화살표가 내려오고 우리를 끌고 올라간단 말은 화살표를 위로 올리는, 즉 우리의 반응,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서 올라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내려온 사건이 성육신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주님이 올라가셨다는 것. 이것이 화살표, 두 개의 화살표 안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 있다는 거죠. 에베소 4장 9절 10절 이런 말씀이 뭐 조금씩 있어요. 에베소 4장 9절 10절도 보면은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만물을 충만한다. 만물, 이 피조세계, 사람, 자연 모든 만물을 충만하지는 말은 주님의 통치 영역에서 통일되게 하는 충만을 하는 거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다는 거잖아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내려진 것은 내리셨던가 하시면 뭐냐? 올라가셨으면 내려왔다는 뜻 아니냐 그 말이죠. 또 내리셨던 것은 모든 것을 하늘 위에 오르신 자인데 그것은 이 만물을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물이 다스려지고 순종하고 끌어올려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충만, 만물 충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왔다 가신 목적은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서고 타락한 사람 때문에 만물이 피폐해져 버렸는데 온 세상의 자연생태가 다 망가졌는데 이 왔다 가신 분으로 인해서 만물이 다 회복된다, 충만해진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5절 10절에서 또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나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참 어렵죠? 그런데 지금 올라간다 내려간다 말은 있다는 거는 대충 아시겠어요? 그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자기 스스로가 막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의로워질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데 로마서 10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망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9장, 10장, 11장이.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죠. 로마서는 1장에서 16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은혜를 얘기하고 내려온 화살표, 또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망함과 그 회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2장은 또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살표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또 지금 10장이죠. 10장. 10장인데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가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음부에 내려가서 죄값을 치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셨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접하면 그 복음 안에서 네가 뭘 의로워지려고 올라가거나 네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음부에 내려가나 할 필요 없다는 게 예수를 영접. 그래서 로마서 10장 그 바로 말씀에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내려오신 거죠. 살리신 것을 올라간 것을 그렇게 믿으면 너 구원받는 거야. 네가 올라가고 네가 내려갈 필요 없어.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 우리 다 외우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외운다고요. 그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도 로마서 10장 10절이잖아요. 이게 아주 핵심 구절이거든요. 그게 문맥상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올라가려고 했거나 또 죄를 지었을 때는 지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음부에 내려가려고 했다는 거지. 그럴 필요 없다. 니들 그렇게 해서 죄 문제 해결 안 된다. 네가 또 의로워질 수도 없다. 율법으로는. 그냥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올라가신 분을 영접해. 그러면 네가 구원받아. 그걸 중심으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르러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조금 어렵지만 뭐 그냥 내려온 화살표와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오셨고 그래서 복음이 내려오셨잖아요. 그것을 받으면 우리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게 그냥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수준도 올라가는 걸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 갔다는 그 안에 구원의 비밀이 다 있고 우리의 신앙의 구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의 구조는 출애굽기를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40장은 이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 거죠.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라. 어린 양의 피도 어린 양을 잡아라. 1년 된 순양을 잡아라. 염소도 잡아라. 뭐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뭐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또 뭐 무교병을 먹어라. 뭐 이러면서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뭐 웅크리고 앉아서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내가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장에서 40장까지는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높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를 쓰임 받겠다. 그래서 내려오는 화살표가 올라가는 화살표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있죠.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고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사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은 전 인류의 죄죠.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니까 로마서 3장에서 전 인류가 죄죠. 그래서 희망이 없죠. 절망이죠. 그러나 로마서 4장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로마서 4장이에요. 계속해서 그런 죄인에게 지금 화살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5장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또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죄가 왕노릇했지만 더 큰 은혜가 와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자. 그게 로마서 5장이거든요. 그럼 로마서 6장은 뭐예요? 세례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육성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6장이에요. 십자가 예수 세례받으면서 죽자. 7장은 율법에서 자유. 율법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오라 통제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게 이제 로마서 7장에 있잖아요. 그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8장에 가서 성령 안에서 참 자유. 로마서가 성령의 역사죠. 우리의 육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건 성령 충만밖에 없다. 영의 생각밖에 없다. 그게 로마서 8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까지 그러니까 전부 반응이 하소설로 올라가고 있어요. 4장까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5장이 화평을 누리자가부터 반응하고 6장은 죄에서 죽는다. 반응 올라가죠. 또 10장 올라가죠. 7장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려고 한다. 또 반응하죠. 올라가려고 그러죠. 8장에서는 성령 안에서 삼자를 누른다.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 영으로 이긴다. 그다음에 이제 9장, 10장, 11장이 유대인의 망함과 회복을 얘기하고 12장에 또 반응하죠. 12장에 산제사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은 반응하는 거예요. 예배, 참된 예배가 뭐냐? 삶의 예배다. 13장은 이제 국가 간 사회생활, 뭐 세금 문제 나오죠. 14장은 뭐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형제관계. 15장은 복음 전파. 16장은 문화나라로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로마서도 보면 화살표가 위에서 내려오고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나중에 또 로마서를 이 출애굽이 끝나면 또 뭐 할 게 많습니다. 에베소서도 할 수 있고 또 로마서도 할 수 있고요. 여호수아서 뭐 성경은 뭐 무궁무진하니까요. 그래서 로마서도 참 복음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내려오는 데만 집중을 한단 말이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은혜만 받으려고 구원받았다, 천당 간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크리스찬도 재구실을 못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죠. 그래서 뭐 법정 승려의 무소속 무소유 뭐 그런 책자 살려고 줄을 서고 막 김추한 추경이 소천하셨을 때 별세하셨을 때는 또 로만 캐톨릭에 뭐 난리 피고 막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갔다고 그래요. 불교에도 가고. 우리가 휩쓸리는 이건 뭐 불신자가 글로 갔다 뭐 그건 뭐 있을 수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글로 갔다는 것은 중심을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확실하게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무소유가 아니잖아. 있어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종교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잘 챙겨주지 못한 거예요. 평신들을 잘 훈련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란 말이지. 그럼 위에서 내려오는 화살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 그 이후도 가르쳐 주신다. 그게 출애굽기 9절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12장을 읽어놓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출애굽기 9장에 건져내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데 그걸 준비해야 되고 피 발라야 되고 하는 우리가 할 것들이 있다. 반응하는 거잖아요. 이제 반응의 시작의 전환점이 12장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구조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반응하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 이 화살표가 올라가는 반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건적 야훼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야훼 하나님 그 뭐냐면 쌍방간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서는 막 살아야 된다. 아무리 해도 구원받는다. 막 교회 안 나오더 저 사람은 택한 백성은 언젠가 돌아온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반응을 보면 아는데 안 돌아오는데 그걸 어떻게 택한 백성을 할 수 있어요. 말은 맞아. 택한 백성이면 언젠가 돌아온다. 말은 맞지만
그거 장담 못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반응하고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야지. 예, 그래서 신앙생활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의 피로 발라서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멈춰버리면 안 돼. 그 이유가 있다는 거. 그래서 구원파 이단이 아니잖아. 우리가 구원받으면 끝이다. 회개할 필요 없다. 이게 구원파 이단이죠. 그래서 구원 그 이후에 삶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훈련 잘 준비된 반응의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준비된 사람들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고 청와대도 있고 또 학교 캠퍼스에도 직장에 군에도 뭐 정치계 여러 개 가서 들어가서 진짜 제일 잘 준비만 돼 있으면 정치적인 그런 교인들이 있잖아요. 큰 교회 가서 뭐 세례 받고 거기서 뭐 직분을 받아가지고 주차장 안내하고 막 그래서 표 얻으려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믿음쟁이, 정말 하나님의 장자권을 회복한 사람, 왜 사는지 목표가 분명한 사람, 그런 시각으로 보면 뭐 동성애라든지 뭐 차별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반대하 국회의원들이 목숨을 이거는 승려주로 안 된다 이게 말. 근데 뭐 어떤 당리당략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는 걸 보면 안타깝단 말이죠. 뭐 그건 정치이기니까 정치인 따라 살 일이지만 우리가 비진리 부분은 우리가 그 속에 우리 크리스찬 들어 있으니까 이렇게 적용하는 거란 말이죠.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살아요. 지금 현재 총리도 집사님이라고 그러던데, 또 도지사도 집사고요. 집사님이라고 다 믿음 좋은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님들이 훈련 잘 못 시켜서 그래요.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아주 파워풀한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훈련을 단순 반복, 지속 강의. 지금 제가 자꾸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화살표만 있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셨고 올라가신다. 우리를 끌고 올라간다. 수준을 끌고 간다. 그래서 만물 충만, 만물을 통일시키려 복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통치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권이 회복되었어. 한국 교회가 그 부분에 회복돼야 돼. 이 코로나 시대에 원래 고난의 때에 영웅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고난이 왔을 때 진정한 믿음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방역 잘하고요. 흠잡을 데 없이 약점 보이지 말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위축당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더 큰 복음, 더 큰 은혜, 더 큰 생명의 운동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구시를 못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12장 하나 읽어놓고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화살표와 올라가는 화살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신앙의 구조나 구원의 구속사의 구조나 다 같은 로마서를 봐도 그랬고 출애굽기도 봐도 그랬고 어떤 요한복음을 봐도 그랬고 어떤 성경을 보면 먼저 은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반응을 얘기한다고 한 귀절 속에 들어있기도 하고 한 패라급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게 앞부분은 은혜, 뒷부분은 우리가 반응하는 거 요거 하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위축당하느냐, 일단 사상이 안 돼 있어서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면 성령 충만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다. 우리 찬양 하나 해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응애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변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화살표, 올라가는 화살표. 찬양 가사에도 다 들어있어요. 이 보면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내려오는 화살표죠. 그 다음 번에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이게 올라가는 화살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이해하면 성경도 보이고 뭐 찬송가 뭐 어떤 것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올라가는 화살표 반응하시고 승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